아멘.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불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의 상태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이유를 뿌리째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거나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연수나 직분이 아니라 내 안의 뿌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느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단 하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사람들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영광이 될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보통 하반기가 되어지면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수능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들의 힘든 마음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 제가 학생부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합격한 아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열심히 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얼굴도 못 듭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단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대학을 4년제를 공부를 하고 3년의 신학의 훈련을 하고 1년의 준비를 해서 강도사 고시를 보면,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나서야 1년 뒤에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강도사 고시가 어렵습니다. 공부량도 많고 신학 공부한 전체를 점검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암묵적으로 나오는 풍습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5월 중순쯤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는데 강도사 고시에 떨어지면 교회 사표를 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암묵적으로 시험에 떨어지면 더 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 명이 같이 동기가 있을 때 긴장되는 겁니다.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면 서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가서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삶, 때로는 그 반대로 실패하고 어려워진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잘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 삶 속에 나의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내 육체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일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극한을 고백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감옥에 실제로 갇혔던 의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의사 활동을 하다가 전쟁에 끌려가서 결국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는데 가전 고생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 중에 한 명으로 살아남게 되어서 그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실패와 낚시 뭐일 것 같습니까? 너무 간단하게도 먹는 거랍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어떤 것보다 인간이 비참해지는 게 먹을 것 없는 게 너무나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데, 아우슈비츠에서는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약간의 스프와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정도의 빵 한 조각만 주는 게 하루 식사 전부랍니다. 뭐 한 끼는 물론이고 그 주는 양조차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부 아래의 지방층, 피하 지방층이 다 사라져서 피부와 뼈가 바로 붙는,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그 얼음 같은 바람을 다 아무것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견뎌내야 하는 건 거의 동물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군들은 그곳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불렀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고 해서 돼지라고 불렀대요. 먹는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수용소 안에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 간의 갈등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다 끌려간 처지의 수용소에서 뭐 그렇게 갈등이 있겠나? 아니요.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갈등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그 수용소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유대인 반장, 카포라는 사람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다스리고 압제하는 자를 세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앞잡이라고 하죠. 앞잡이. 거기에 정말 독일 사람보다 훨씬 악랄하게 이 카포 앞잡이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대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시신이 죽어나가면 존더 코도반이라고 그래서 시신 처리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그냥 사람이 정신이 다 빠진 채로 시신을 치우고 또 거길 청소하고 또 사람을 밀어넣고 그런 걸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배신자,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 안에, 민족 간에도, 같은 수용소 안에도 말할 수 없는 불신과 갈등과 죽음의 공포가 어우러져서는 비극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이 없고 갈등이 깊어지자 사람답지 못한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모습을 자신이 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자극이 오면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난 기분이 나쁘고, 이런 말들이 생겼으니까 난 어렵고, 이게 이유와 반응, 자극과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빅터 프랭클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이 오기 전에 중간에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더라. 신이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두신 것 같다. 이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나누고, 자신도 그곳에서 수용범으로 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도전해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는 학문적으로 거기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먹는 음식의 문제,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처럼 마트에 풍성한 음식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대중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하루 한 끼나 두 끼 먹고 어릴 적 생활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해보면 2000년 전에는 하루 한 끼가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먹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대단히 진귀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중하고 귀한 고기가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에 어려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은 음식이 부족해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음식이, 갈등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내 인생의 제일 큰 두려움은 나의 고통이 가치 없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인간이 가지는 삶의 근본적인 어려움들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복잡 미묘한 자리들이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3절인데요.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합법적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다 유익하진 않잖아 라는 의미겠죠. 모든 것이 다 옳은 상황에 있지만 그렇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 라는 설명이 오늘 말씀에 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먼저 그 입장을 말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 먹느냐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이 함께 유익해지는 길로, 함께 세워지는 길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미지 속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먹으라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익하느냐, 결혼의 이미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나르거나 두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이에요. 조화롭게 지내기 위하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축가가 건물을 세울 때처럼 덕을 세우는, 즉 그 일을 통해서 아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로 같이 가며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한마디를 설명해 주는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지금 신전에 고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상과 귀신과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제물과 제사자는 언제나 하나예요. 그렇죠? 그 제물이 제사로 드려졌다면 그건 귀신과의 교제입니다. 그 귀신과 교제한 것을 내 테이블에 올려졌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 몰라요. 독특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실제로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오니소스라 아테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이와 같은 신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심지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사제들과 그리고 신전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없애려면 신전을 없애면 되잖아요. 우상들을 없애면 되잖아요. 거기에 신전을 섬기는 책자나 모습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상들 다 부숴라 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거 부숴야 내가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음식 자체도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끼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실제로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찬 예식이 뭡니까? 주의 피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 16절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선명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는 자신이 비참한 하카톤, 막내로서 가장 비참한 일, 목동 절대 대우받는 일이 아닌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시궁창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신약에 있는 성찬의 이미지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하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 헤세드가 그의 시궁창 같은 자리에 가득한 거예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이겁니다. 어머, 오늘 성찬 주일이네, 내가 성찬식 참여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은혜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그 자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삶이지만 그는 지금 다 주의 것인 삶을 누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다 주의 것이야.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 그 자리에서 먹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유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먹을 때, 그 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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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먹으라 그래 놓고는 중간에 어렵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끝나는 건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너무 정확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여기에서 그 양심은 그의 양심입니다.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먹지 않느냐면 내가 있는데 어떤 분이 나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즉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나마 손님 대접이라고 자기 딴에는 고기라는 아주 귀중한 것을 대접해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신전에 올라갔던 귀신에게 드렸던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의도는 손님 대접인 거예요. 그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려놨으니까 뭐예요? 다 주의 것이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어젯밤에 제사 음식이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시지?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분은 뭔가 그 음식을 먹는 게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분이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믿는데도 어떤 분은 아니, 그거 제사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희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으니까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음복이라고 말하죠. 그 음복을 열어보면 항상 검은색 자국들이 나와 있어요. 신문지에 꼬깃꼬깃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문지 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전시분 중에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은 절대 안 드셨어요. 동네 꼬맹이인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옆에 장로님은 절대 음식을 안 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안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눈치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마음에 거리낀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제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제한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인데 내가 말 못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제한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 자유, 먹을 권리도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확장되어서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 속에서 그 은혜를 세워가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거기다 말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무례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자기만 좋은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방언 통변을 받으래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만 좋으면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회중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통변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방언으로 쎄리 기도하지 말고. 내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나 혼자 찬양이 막 너무 좋아. 무례한 겁니다. 회중이 같이 좋아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은혜지,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셔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제가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 딸이 아빠 제 방에 좀 와보세요. 그래서 왜? 제 방에 좀 와보세요. 바빠. 잠깐만 와보세요. 방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예요. 아빠 닮아가지고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예요. 아유 잘했다. 어우 잘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아빠가 어따 대고 자랑질이야,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랑 아닙니까? 자기 방 치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랑질일까요? 아니면 귀한 일일까요? 내 아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어머 집사님, 제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요. 뭐 자녀가 서울대를 안 가보시니까 모르죠 뭐. 여러분, 자랑질일까요? 귀한 일일까요? 그 자체는 자랑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으면요, 그 모든 게 그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가지지도 못한 걸 가졌다고 얘기하면요, 그건 자랑질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지가 그 삶에 함께하는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길이야. 이쯤에서 좀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먹어라. 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결혼의 이미지, 야, 같이 가야지, 같이 세워야지, 그쵸? 먹지 마라. 왜? 다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이 어렵다잖아. 그러면 좀 제한도 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일들 속에 좋은 피드백을 서로가 누리는 펠로우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문은 복음의 기반에서 나왔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먹어라, 먹지 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원리들이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관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하냐면 착한 행실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어머, 그 사람 참 착하다. 아유, 그 사람 뭘 해도 그렇게 말 잘 듣네 라는 착함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여기에 아가도스라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동시에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오늘 고린도서에서도 그대로 나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도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게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참 성공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이미 이 사람은 온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헤르만 바벤크의 연구는
꽤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박수 받으시고, 와,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다 포함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존귀하다, 무겁다, 소중하다, 찬란하다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속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바빙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내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존재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드러나서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진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합니까?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저 드러난 것이 영광인데, 불완전한 죄인이 어떤 모습을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면 불완전한 그 존재가 불완전한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패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에게서 영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냥 우리와 같은 이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존재를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정과 악함은 여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준 그분의 영광, 어떤 영광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부끄러움을 그 가운데서 받으신,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수치와 모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극한의 고통과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영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어떻게 저주가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는 영광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꾸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너희는 강한 걸 자랑하니 난 약한 걸 자랑할 거야. 넌 똑똑한 걸 자랑하니 난 미련한 걸 자랑할 거야. 넌 가진 것을 자랑하니 난 없는 것을 자랑할 거야.
없어도, 부족해도, 약해도, 그만큼 내가 이루지 못해도 영광입니다. 왜? 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를, 모든 연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기반으로 연구가 이어지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을 거기에 소개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살아가던 삶의 자리, 그런데 그 중에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한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밥을 못 먹고, 똑같이 고통 속에 있고, 똑같이 갈등의 자리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너무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비참한 수렁텅이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고백하여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은혜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 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시작합니다. 테라피를.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실제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테라피의 이름이 로고테라피예요. 왜 로고테라피나 봤더니 로고스 플러스 테라피예요. 말씀 치료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가자 어떤 인간의 극한에서도 사람은 살게 되어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느 자리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영광의 자리다. 너 그거 고백하며 살아라. 너의 부서진 육체, 아픈 상처,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그 모든 자리, 너는 그곳에 이렇게 적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실제로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한 줄을 적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경험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자녀가 죽는 아픔을 겪으면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부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노력을 다 붙인 악보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 자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것이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것이건,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말하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거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